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웨슬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까지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무너뜨린 건 단 하나, 십자가의 은혜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된 거듭남과 성화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요한 웨슬레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한 웨슬러가 만난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러를 참된 의의 경험과 회개로 인도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요한 웨슬러의 이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738년 5월 24일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이 회개 경험을 한 것일까요? 하는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Great Controversy 256페이지에 웨슬리에 대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괴롭고 쓸쓸한 고투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러도 긴 세월을 통과했습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으면서 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성도 여러분, 웨슬러도 여러 해 동안 고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만나겠다는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이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고집에 사로잡혀서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와 음식과 자선사업과 자기 희생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애썼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게 서자 그의 온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타올랐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점진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진리의 빛이 밝아지면서 고민이 깊어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게 알게 되면서 회개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과정을 통과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침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러가 가져왔던 이 세 가지 말이죠. 첫째, 회개하고 고백한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용서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고 매력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나는 주님 뜻을 따라 끝까지 좁은 길을 가겠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길을 걷다가 고민이 있고 좌절이 있고 무엇이 생기든지 간에 주께서 이 정하신 이 좁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반드시 넘침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러의 계심을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한 웨슬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진리에 눈이 떠졌다.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충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얻는 확신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열매를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확신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속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때 웨슬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회심한 웨슬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했다. 그의 회심의 경험은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특징이 되었다. 웨슬리는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집념, 불굴의 정신, 타오르는 열정으로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했다. 성도 여러분, 웨슬러의 경험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서 어떻게 전진하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는 경험의 길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웨슬러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때 영국 교회들이 그를 지지하고 환영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반대의 불길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웨슬러가 전한 이 기별을 반대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칭의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절제와 원칙이 없는 신앙은 가짜이다. 웨슬러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웨슬러의 이 기별이 그 당시 교회들을 놀라게 하고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웨슬러가 전했던 이 기별은 어떤 특별한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웨슬러가 전한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러가 그 당시 교회들이 전하던 복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빛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그래서 항상 중생과 승리와 성화가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의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를 포함해야 한다.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성화와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빠지면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전한 이 기별이 결국 무슨 기별입니까? 이것이 완전한 굴복의 기별입니다. 요한 웨슬러는요,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말씀과 성령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진리를 전한 첫 번째 기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별이 교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 굴복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버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순종이 기쁨이 될까요? 당연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죄를 미워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굴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올 때. 이 요한 웨슬러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기별이 가장 뜨거운 반대에 부딪힌 요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진센돌프 백작이 있었는데 그는 요한 웨슬러가 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기별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러는 진센돌프 백작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The Works of Wesley, 웨슬리의 행함 6권 1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보다 더 미움을 받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이라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설교를 하고 완전한 굴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경험이라고 가르치면 그 기별은 많은 사람들의 귀에 마치 멸망에 가증한 것처럼 들리고 또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진센돌프 백작께서는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오류요. 내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증오합니다. 진센돌프 백작은 굉장히 요한 웨슬러의 설교를 싫어한 것이죠. 내 마음으로 이것을 증오합니다. 나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불과 칼을 가지고 대항하여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백작이시여, 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죄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에 대하여 왜 이렇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백작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죄를 좋아하십니까? 죄가 당신을 위하여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나 장차 오는 세상에서 도대체 죄가 무슨 좋은 일을 해주며 무슨 좋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왜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난폭하게 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매 시대마다 진센돌프 백작들이 나타납니다. 매 시대마다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기별이 전파될 때마다 그 기별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진센돌프 백작들 말이죠. 바로 여기서 매 시대마다 큰 혼란과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놓고서 말이죠. Desire of Age 311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표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약속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굴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 때문에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명령은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주님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서 죄로부터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성령이 우리의 대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에서 완전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당황하죠. 당황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이라는 것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완전이 무엇입니까? 완전은 완전한 굴복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해지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을 버려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교훈을 받아들여라. 저 사람을 용서해줘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호소하시는 때 그때 굴복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완전한 굴복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경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400년 동안 이 성화와 승리의 복음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천주교에 의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이 승리의 복음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러를 일으키셔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주셨고 그는 그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요한 웨슬러가 전한 이 복음은요, 새 빛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빛이죠.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빛이에요. 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완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이 무엇입니까? 완전은 완전한 굴복입니다. 완전한 굴복.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반대하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완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장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완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반만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 한 주인만 섬깁시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완전한 굴복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고 확고한 진리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한 혼돈과 오해에서 벗어나 주님을 올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진리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으로 저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estowment, I've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He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 gives unto each day what he deems best. Lovingly is part of pain and pleasure, mingling toil with peace and rest. Every day the Lord himself is near me, with a special mercy for each hour. All my cares he wants to bear to cheer me, he whose name is Counselor and Power. The protection of his child and treasure is a charge that on himself he laid. As your days, your strength shall be in measure. This the pledge to me he made. Help me then in every tribulation, so to trust thy promises, O Lord, that I lose not faith's sweet consolation offered me